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47장 7절에서 10절입니다. 창세기 47장 7절에서 10절입니다.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며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내 나이가 얼마냐? 야곱이 바로에게 이르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아멘. 우리나라 사람들은 나이를 더할 때 묻는 말이 있습니다. 몇 살 먹었습니까? 여기서 살이라고 하는 말은 인생살이, 머슴살이, 타양살이, 더부살이, 새빵살이 할 때 붙이는 말인데 이 말은 삶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잘 살아야지 산다고 할 때 살이라고 하는 말을 붙이게 된답니다. 그러므로 살을 나이로 세는 것은 깊은 뜻이 있습니다. 먹는다라고 하는 말은 몸 밖에 있는 것이 몸 안에 들어온다는 말로 나의 소유다라는 말이에요. 나이를 먹는다라는 말은 좋은 의미로든 나쁜 의미로든 내 삶을 내 것으로 먹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난 한 해 동안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어떤 살을 먹었습니까? 나이는 해를 바꿨다는 것이요 365일은 지구가 태양을 한 바퀴 돈다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한 해의 마지막, 지금은 나이테를 건강하게 다듬어야 될 시간입니다. 주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묻습니다. 몇 살이나 먹었느냐? 이 질문은 지금까지 그대는 어떻게 살았느냐라는 질문입니다. 지금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물음입니다. 앞으로 그대는 어떻게 살 것이냐라는 질문입니다. 신앙의 나이테, 인생의 나이테를 얼마나 아름답게 만들어 가고 있느냐는 도전입니다. 몇 살 먹었느냐? 이 질문은 요셉이 국무총리로 있던 야곱의 바로 왕의 요셉의 아버지 야곱에게 물은 질문입니다. 일찍이 야곱은 쌍둥이 형제 가운데 동생으로 태어났습니다. 옛날 풍습은 맏아들이 상속권과 축복권을 가지게 됩니다. 야곱은 둘째 아들로 태어났기 때문에 축복권, 상속권이 없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형에게 팥죽 한 그릇을 팔아 장자의 명분을 얻었고 눈먼 아버지를 속여 축복을 쟁취했습니다. 이 일로 인하여 그는 집을 떠나야 했고 평생 길고 긴 나그네 길의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여러분의 나그네 길은 행복하느냐 아니면 불행합니까? 야곱의 나그네 길은 아들로부터 끔찍한 속임을 당했습니다. 그토록 사랑하던 요셉이 사나운 짐승의 밥이 되어 죽었다는 거짓 소식을 듣고서 야곱은 피 묻은 옷자락을 부둥켜 안고 울고 우는 삶을 살았습니다. 아버지를 속이는 시간은 잠깐 금방 들통나고 맙니다. 그러나 자식들로부터 속임을 당하는 시간은 무려 20년을 넘게 지내야만 했습니다. 멀쩡하게 살아있는 아들을 죽은 줄로만 알고 20년 세월 한을 품고 살아가야만 했습니다. 아버지를 속이고 자신도 아들로부터 속았습니다. 사랑하는 여인을 얻기 위하여 7년 세월을 고생하며 하룻밤 지나고 나오니 신부가 바꾸어집니다. 삼촌으로부터 속았습니다. 그는 속이면서 출발했고 그는 평생 동안 속고 속는 삶을 살았습니다.
누구도 믿을 수 없는 고독의 인생을 살아간 사람입니다. 형과의 싸움을 선언한 야곱은 삼촌 라반과의 괴로운 암투로 나날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딸 디나의 수모를 목격했습니다. 아들들의 살인하는 모습을 보아야만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인생 말년 죽은 줄 알았던 요셉이 살아서 저 넓은 대국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어서 아버지를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 소식이 전해집니다. 때는 마치 평생 모든 재산이 두고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동이 날 처지라 야곱은 서둘러서 70명의 권속을 거느리고 애굽 땅으로 달려갑니다. 아들 요셉은 백발이 된 아버지를 보고서 무릎에 매달려 통곡하며 아버지를 만나게 됩니다. 아버지는 요셉을 만나게 되며 감격하며 울었습니다. 요셉은 아버지 바로왕 앞에 모시고 이분이 나의 부친입니다 라고 소개를 합니다. 이때 아마 야곱의 얼굴에 산전수전을 겪어온 인생 자국이 거칠게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대뜸 바로왕이 야곱에게 묻기를 그대의 나이가 얼마냐라고 묻습니다. 그대의 살이 얼마만큼 먹었느냐라고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이때 야곱이 대답하기를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에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습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는 것, 야곱의 생애를 돌이켜볼 때에 이 얼마나 심각한 표현입니까? 여러분은 몇 살 먹었습니까? 여러분은 이 질문 앞에 무엇이라고 대답하고 있습니까? 이 질문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느냐? 인생의 나이대를 묻는 질문입니다. 땀 흘려 일한 목적, 방법 정당하게 했느냐라는 말입니다. 걸어온 인생 자국마다 하나님이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언제나 내 곁에 계셔서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밀어주시고 계셨던 따뜻한 손길을 느끼면서 살아오셨느냐라는 말씀입니다. 행여 지난 날을 돌이켜보면 야곱처럼 상처뿐이고 아픔의 연속 또 연속은 아니었습니까? 이 시간 사랑의 주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어루만져 주기를 축복합니다. 실패와 고난, 좌절과 이별, 가난과의 싸움, 험악한 세월은 아니었습니까? 가족과 이웃으로부터 받았던 배신, 상처는 없습니까? 이 시간 사랑의 보자기를 펴시사 덮을 것은 덮고 감출 것은 감추고 용서할 것은 용서하시고 용서받아야 할 것은 모두 용서받고 새 삶의 문을 열고 싶지 않습니까? 서로 불쌍히 여기고 서로 돕고 서로 용서하고 한 해를 마치시기를 바랍니다. 몇 살 먹었느냐? 이 질문에 야곱은 예 130입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130년 그의 생애를 돌이켜볼 때 간단한 연륜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라고 다르겠습니까? 돌이켜보면 부끄러운 것뿐입니다. 죄로 얼룩진 인생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따뜻한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기에 오늘 내가 이 땅에 존재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한없는 부모의 사랑을 받고 살았지만 효도 한번 제대로 못하며 시간을 흘러보냈습니다. 부부간에 서로 오래 살았다는 것은 서로에게 빛을 많이 줬다고 하는 고백이 되는 것이죠. 더구나 지난 한 해 동안 돌이켜보면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이 얼마나 실감나는 찬송입니까?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할 말이 없습니다.
이 시간 지난해에 속았던 속상했던 실패, 미움, 원망, 더러운 상처, 특별히 고백하지 못했던 죄악들, 잘못된 습관들, 부정한 것들은 모두 다 십자가에 내려놓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몇 살 먹었느냐라는 두 번째 질문입니다. 오늘 밤이라도 너 그만 많이 먹었다, 그만 먹어라 하나님이 부르시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야 될 인생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우리 자신이 나의, 즉 시간의 주인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시간은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일정한 시간을 주셨기 때문에, 수명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가는 것뿐입니다. 시간이란 하나님으로부터 전세 내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시간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시간을 주실 때에 시간의 법칙을 만들어 주셨어요. 그것은 엿새 동안 부지런히 일하시고 일에 되는 날은 하나님을 만나고 주일을 성수하라고 하는 법칙입니다. 이 일회가 없는 시간은 완성된 시간이 아닙니다. 하나님 만나는 시간이 별도로 잘려져 있지 못한 인생은 허무한 인생입니다. 주일의 살을 잘 먹어야 1년을 잘 먹으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한 주간 살아갑니다. 월, 화, 수, 목, 금, 토 세상에서 인정받으며 살아갑니다. 때로는 땀 흘리고 눈물 흘리고 피를 흘리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일회가 없는 삶,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만나는 삶이 병들면 그날엔 썩은 인생, 끝내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한 해를 마치기 전 다른 결단은 못해도 우리 한 가지 결단 마무리하고 지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님 앞에 설 때까지, 더 크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성수주일 신앙은 타협하지 아니하고 가겠습니다. 주일 예배까지 타협하며 살면서 하나님 아들이라고, 하나님의 딸이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고 하는 사실입니다. 몇 살 먹었느냐, 이 말은 당신의 나이는 영원하지 않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천국의 성도들은 나이를 묻지 않습니다. 몇 살이나 먹었느냐 묻고 들었다는 얘기는 우리의 생명이 아직 이 땅에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언젠가는 이 생명이 끝나는 시간이 있습니다. 우리 조상들의 늙음과 무쌍함을 깨닫고 이런 시를 노래했습니다. 내 청춘 네 주고 네 백발 가져온고, 백발이 오고 가는 걸 알았던들 막았을 것을 알고도 몸 막는 길이 길이니 그를 서러워하노라. 한 손에 가시 쥐고 또 한 손에 막대기 잡고 늙은 길 가시로 막고 오는 백발 맘대로 막았으니 백발이 저 먼저 알고 지름길로 오더라 라고 하는 시예요. 이 땅에는 아무것도 영원할 수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지속될 수가 없다는 거죠. 지금 건강하다고 하나 그 건강도 지속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청춘이라고 하나 청춘도 지속될 수가 없습니다. 많은 것 가졌다 하나 소유도 영원할 수가 없습니다. 생명은 반드시 끝나는 날이 있습니다. 겸손하게 맞이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겸손하게 살 줄 알아야 됩니다. 내 것이 없다는 사실이죠. 미국의 애담스 대통령이 노년에
지팡이를 들고 언덕을 오르다가 숨이 차서 지팡이를 허리에 대고 나뭇가지에 몸을 기대고 쉬고 있습니다. 지나가는 청년들이 대통령을 알아보고 폐하 안녕하십니까? 라고 인사를 합니다. 그때 애담스 대통령이 청년에게 들려준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복의 젊은이, 내가 안녕치 못하네. 내 장막집이 무너지려고 해서 이사갈 준비를 하고 있다네 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아니 폐하의 집이 무너져 이사 가나요? 자네가 보다시피 내 집은 낡아서 지붕은 다 벗겨져 버렸고 창은 낡아서 다 찢어져 버렸고 기둥은 흔들리고 언덕을 오를 수도 없고 들보는 굽고 쓰러지기 일보 직전이라네. 방황하는 젊은이들에게 다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보게, 내 지붕 보게나 머리카락 몇 개 남았냐? 내 눈이 창문인데 앞이 보이지 않아. 안경을 써도 이제는 더듬거리며 좁은 길을 가야 한다네. 내 인생의 기둥은 두 다리일 뿐인데 이것이 흔들거려 내가 길을 걸을 수 없다네. 들보는 내 허리인데 쇠하여 구부러졌고 이 장막집이 무너지면 저 세상으로 이사 가야 할 것 아닌가. 이사할 준비를 해야 하네. 여러분, 생명의 날들을 헤아려 볼 줄 아는 지혜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건강을 잃고 건강의 소중함을 발견한 것도 귀하고 늙은 후 청춘의 선물을 감사하는 일도 귀하지만 주어진 모든 것이 선물인 줄 알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일이 참으로 아름다운 인생입니다. 우리의 인생 두 번 주어지지 않습니다. 인생은 연습이 없습니다. 인생은 시행착오가 없습니다. 한 번 주어진 인생, 한 번 걸어가면 그것으로 끝나는 게 인생입니다. 젊은이들이여, 그 좋은 시절 다시는 오지 않습니다. 잘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몇 살 먹었느냐? 여기에는 육체의 나이 말고 또 다른 나이, 영적인 나이가 있습니다. 거기 다닌 지 얼마 되었느냐? 묻고 있는 게 아닙니다. 세례받은 지 얼마 되었느냐? 이게 또 아닙니다. 여러분의 직책이 무엇입니까? 묻는 것도 아닙니다. 영적인 성숙도를 묻고 있어요. 교회 안에는 아직 탄생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참으로 거듭나셨습니까? 영생을 얻었습니까? 오늘 인생의 마지막 날이라고 하면, 오늘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신다면 천국 들어갈 확신이 있습니까? 이 새해를 맞이하기 전에 세상 살아갈 때 내 욕심, 내 욕망, 자기의 이기심, 거듭 세워졌던 마음의 중심에서 내려놓으시고 거기에 만왕의 왕 되신 예수를 모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온 인류의 주인 되신 예수님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모시며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영적인 어린아이입니다. 어린아이는 순진합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자기 중심입니다. 우주의 중심이 자기가 되어 모든 것을 자기 중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모든 판단의 중심이 자기입니다. 자기밖에 모릅니다. 자기 고집만이 내세워집니다. 이제는 좀 더 어린아이의 티를 벗으시고 하나님 중심으로 나가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면 하기 싫어도 하는 게 일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영적인 청년입니다. 힘있게 일할 수 있을 때 유혹은 더 심합니다. 노련미가 없어 실수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잘합니다. 종욕적이죠. 끝까지 실수와 유혹을 정당화시킬 수 있습니다.
몇 살이나 먹었느냐? 이 질문 앞에는 잘못된 습관 가감하게 처단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는 영적인 장년들, 부모 입장에 도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모든 가치관, 타향의 지향성입니다. 자기 희생입니다. 누구나 다 포용할 줄 압니다. 교회 안에서 아버지 상, 어머니의 상을 가진 훌륭한 부모들이 있어야 교회가 건강할 수가 있습니다. 아직도 어린아이 티를 벗지 못하고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 삶을 살고 있을 때, 아직도 넘어졌다 일어났다 반복하고 실수하고 반복하고 있을 때, 교회의 아비와 어미 리더로서의 성숙한 모습을 보이지 못할 때, 아직도 부정한 생각, 언어, 아직도 내려놓지 못하는 생각, 상처와 섭섭 중에 시달리고 있을 때 하나님이 물으십니다. 내 나이 몇 살이냐?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왕은 야곱에게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느냐고 물었습니다. 지나간 2023년 한 해 여러분이 무엇을 했느냐? 하나님은 다 덮어주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2024년 어떻게 살 것인가를 다시 한번 묻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너 몇 살이냐? 이 질문은 내가 어떻게 살아갈 거냐라고 하는 질문이에요. 어떤 시간의 가치관을 가지고 어떤 인생의 목표가를 가지고 살아갈 것인가를 오늘 우리에게 묻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스티븐 코비에게 사람들과 성공하는 사람들의 시간을 조사해 보았더니 실패하는 사람들은 대개 별로 중요하지 않는 일, 그러면서도 긴급하지 않는 일들에 매여 사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쓸데없는 참견에 너무 시간을 보냈다는 것입니다. 해결점 없는 고민과 걱정에 사로잡힌 이 사람들은 실패하는 인생을 살았더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성공한 사람들은 긴급한 일이 아니라 가치 있고 중요한 일들에 관심과 시간을 할애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건강이나 시간이나 예방에 관심을 가졌습니다. 지도력을 개발했습니다. 주변 사람들, 윗사람, 아랫사람들, 좋은 인간관계를 구축하며 노력해 왔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인격, 신앙의 향상을 위해 최대한의 노력을 다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렇습니다. 당신의 패러다임에 따라서 어떻게 행동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여하에 따라 당신의 인생 결과, 즉 열매들을 가늠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하루 1시간 중요한 일들을 위해 시간을 낸다면 여러분의 인생이 어떻게 달라질 수 있습니까? 시간은 참으로 소중한 것입니다. 시간이 돈이라고 하지만 시간은 생명입니다. 이 시간, 피와 같은 시간. 한번 물어봅니다. 1년의 소중함을 알고 싶으면 암 선고를 받고 1년 후 죽을 여인에게 물어보십시오. 한 달의 소중함을 알고 싶으면 한 달 먼저 이수가를 낳은 어머니에게 물어보십시오. 일주일의 소중함을 알고 싶으면 주간지 편집자에게 물어보십시오. 하루의 소중함을 알고 싶으면 하루 벌어 하루 먹는 빵 노동자에게 물어보십시오. 1분의 소중함을 알려면 1분 차이로 집에 가는 막차를 놓친 사람들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1초의 소중함을 알고 싶으면 1초 때문에 교통사고를 면할 수 있었던 사람들에게 물어보십시오. 0.01초의 소중함을 알고 싶으면 0.01초 차이로 올림픽에서 은메달을 딴 단거리 육상 선수에게 물어보십시오라는 질문이었습니다. 몇 살 먹었느냐? 이는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 가까운 사람들을 속이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상처를 입히고 살아왔던 야곱에게 묻는 질문이었습니다.
썩을 것들만 위해 살지 말고 영원한 가치관, 하늘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갈 줄 알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 땅의 겉돌지란 밥 먹으면 다시 배설물 흘러가들이 썩고 없어질 뿐이란 인생. 당신 그 먹고 사는 날이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고 복음과 연결되지 않는다면 지금 당신의 삶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위하여, 이웃을 위하여, 준비 못된 교회를 위하여 사는 것은 모두 다 하늘의 보물을 쌓아 놓는 것입니다. 너희 보물을 하늘에 쌓아 두어라. 여러분, 여러분의 보물이 무엇입니까? 시간입니까? 몸입니까? 재물입니까? 재능입니까? 하늘 커튼 활짝 열고 내가 쌓아놓은 하늘 보물이 얼마나 되는가 오늘 이 시간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는 성공했는데 하나님의 집에 들어와 보니 내 자리가 없습니다. 먼 훗날 천국 생활에 영원한 모습이 되고 마는 것을 새해엔 세상 살만 먹지 말고 교회 살 많이 먹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1년 우리는 헐떡거리며 달려왔는데 열매가 무엇이 있습니까? 부지런히 달려온 것 같던데 주머니를 뒤져보니 남은 열매가 없습니다. 급한 것들 때문에 소중한 것 다 놓쳐버렸습니다. 현실적인 것 때문에 영원한 것들 다 놓쳐버렸습니다. 땅의 것들 얻으느니라 하늘 상급 잃어버렸습니다. 세상 때문에 교회와 천국 상실하여 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시간 되돌아보니 내 재주로 산 것만 같았습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 인생 오늘까지 지켜주셨고 내일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며 동행하시며 여러분을 지켜주시는 분이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주님의 은혜 하나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몇 살이나 먹었느냐? 살을 잘 먹어야 풍성한 삶을 살 수 있고 만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인생 여정에서 쌓아놓은 상처, 분노, 그리고 부정적인 생각 다 토해내버리시기를 바랍니다. 먹어야 할 건 먹지 못하고 살았으면 새해엔 은혜의 말씀 그리고 행복한 비전을 먹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나이값, 직분값, 은혜값 잘 하시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주님이 다시 묻습니다. 너 몇 살 먹었느냐? 오늘 이 질문 앞에 여러분들 분명하게 대답할 줄 아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묻습니다. 너 몇 살 먹었느냐? 한번 따라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너 몇 살 먹었느냐? 더 크게 한번 해주시죠. 너 몇 살 먹었느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2023년 365일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부지런히 달려왔습니다. 그런데 내 주머니 뒤져보니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 놓쳐버렸습니다. 다 잃어버렸습니다. 다 상실해버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2023년 마지막 이날 여기까지 온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나의 인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셨고 오늘까지 나를 지켜주셨고 내일 또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동행해 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몇 살 먹었느냐? 몇 살 먹었느냐? 우리는 풍성한 삶을 사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족하고 배부른 삶을 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부정적인 거 다 토해버리고 은혜와 말씀, 행복한 비전을 먹고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이값, 직분값, 은혜값 잘하였다라고 칭찬받으며 살아가는 저희 인생들이 되도록 우리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질문합니다. 너 몇 살 먹었느냐? 오늘 이 질문 앞에 우리는 당당하게 선포할 줄 아는 은혜로운 자들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